할렐루야. 2023년 8월 1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계적인 오류로 다시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오늘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2절로 18절, 예레미야 1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을 그들에게 멸하소서. 아멘. 1950년에 태어난 사진작가 박병우. 그는 소나무 작가로 유명합니다. 2005년에 팝스타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3천만 원에 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가 소나무 작가라고 불렀던 것은 소나무를 바라보고 소나무의 특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특별한 소나무를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나무를 사랑하고 소나무만 바라봤던 그 열정이 그를 유명한 소나무 작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며 그들을 지켜나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나 남겨진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방과 그들의 우상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은 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 가졌던 열심처럼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혼자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무엇인지, 그 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떠나는 자는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써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13절에 보면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들은 멸망하여 썩어지고 먼지가 되어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갈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이유는 14절에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창조의 목적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신 이유도 찬송하게 하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신 이유도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나중에 혹은 그들의 일이 될 때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든 선지서든 찬양에 관한 말이 나오면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을 씁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은요, 멈출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사명과 목적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잘 될 때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그를 높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찬송과 감사. 그 찬송과 감사가 나에게 기쁜 일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찬양하는,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감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찬양하라는 명령을 이룸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에 대하여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그 스스로에 대하여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직분은 양들을 그 주인에게 인도하는 것, 양들의 안전을 지키며 또 좋은 꼴을 먹이며 또 그 피난처가 되는 주인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돌보며 양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결국 양을 그 주인의 목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사명은 바로 목자의 사명,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바로 목자의 직분입니다. 목사나 신앙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바로 목자의 직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약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도망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목자의 직분을 기억하고 목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목자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목자의 삶은 첫 번째 모범이 되는 것, 양들에게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목자의 두 번째는 양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복음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좋은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그들의 가슴에 복음이 들려지게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약했던 이들이 강해지는 바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과 감사는 명령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찬송과 명령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목자로서 양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들이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반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입니다. 오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먹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아이들 지혜롭게 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살아갈 힘과 또 하나님이 기쁨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사업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